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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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1쪽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7쪽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67절을 다시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바로잡혀진 인생을 그 인생이 됐다고 고백하면서 68절로 70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71절과 72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고난으로 눈을 바로 뜨게 되고 비로소 주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바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도 값지고 소중한지요 하는 겁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8절과 9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했습니다. 역사 이래 최고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들이야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의 100배, 1000배를 당한들 무슨 할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난, 고생, 뭐 그리 재미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인생 한평생 살아가면서 없을 수 없다는데, 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고난 하나도 없이 인생을 살고 마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창세기 3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한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수고와 고생으로 먹을 것, 더 나아가서는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세상이 그렇게 짜여졌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리고 인생을 바라볼 일입니다. 따라서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럴 바에는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헤쳐나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서 은혜 받을 길을 모색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들어보셨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이 의사에게 가서 통사적을 합니다. 이거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수술을 하든지 해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수술비가 얼마나 들든지 얼마나 힘이 들든지 기간이 어떻게 되었든지 저는 수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랬대요. 그저 데리고 사십시오.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평생 같이 갈 거면은 그저 친구로 알고 그냥 달래가면서 사는 거예요. 미워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같이 살자. 그럴 일이고요. 또 연세가 높아지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요. 10년만 젊다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할 텐데, 이건 지금 현재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곱게 늙고 아름답게 품위 있게 늙고 늙어가면서도 어떻게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직업도 그렇습니다. 자기 적성에 꼭 맞아서 일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일만 대하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 적성에 좀 맞지도 않고, 혹 어떨 땐 짜증도 나고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왕 그 일을 할 바에는 이왕이면 즐거워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재밌게 하고 그러는 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예수께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했는데, 보통 고난이 아닌 끔찍하고도 참혹한 고난이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뼈저린 순종을 친히 몸으로 실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뜻과 무관하게. 더군다나 예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무슨 유익이 그렇게 있었습니까? 죽고 멸망당에 마땅할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방치하셨습니까? 무덤에서 썩겨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심으로 죽음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오늘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시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지만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날짜를, 기간을, 언제를 알고 싶어서 하다가 시험 들고 문제가 되고 이단이 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세상과 죄를 심판하러 오셔요. 죄가 없으시지만 몸버려 피 흘려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몸 버려 피 흘려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믿고 힘 안 들이고 복받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는 겁니다. 힘들이기 싫고 그래도 복은 받아야겠고 거룩하게 살기에는 세상의 미련과 끈을 놓기가 어렵고, 그런데 그러고도 됩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러다가 확신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확신이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시험이 들고 저런 유혹에 빠지고 그러다가 흐려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 확신을 끝까지 유지하면 예수님의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죄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감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니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개정판으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모든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증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을 끌어다가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고는 다시는 예수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놓아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 하다가 이제 잘못하면 맞아 죽겠다. 아니면 우리 선생님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떠거나 하면서 덜덜 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 우리 선생님 고난당할 때 도망갔던 내가, 비겁했던 내가,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다니, 이것 자체를 기뻐하며 영광으로 알았던 사람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받았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얼마나 받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힘도 쓰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전도하는 그 예수 믿다 나도 저렇게 갇혀버릴 텐데 그 짓을 내가 왜 하나 하면서 폄하하고 힐난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여기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고 여기서 세상을 품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창피하게 여긴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1차적으로는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준 말씀인데,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아끼는 사람에게 고난을 받으래요. 왜? 앞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봤더니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대단한 일인지 유익한 일인지를 체험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짧고 처음 시작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나 그래도 디모데쯤 되면 믿음의 연조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다, 그것 아니겠어요?
이 여러 말씀과 정황을 종합하여 몇 가지 짚어보면, 먼저 인간에게 있어서 왜 고난, 고생이 있습니까? 없으면 좋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고난, 고생 없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죄가 고난을 불러왔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은 지금의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는 근심 걱정이 없고요, 가난도 질병도 없는 곳이었지만 죄를 지어 거기서 쫓겨남으로 원죄가 따라왔고, 그리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다음엔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고 그러면서 인생에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격, 인생, 신앙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잘못은 제가 했고 그래서 고난은 따라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이나 인생, 신앙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십니다. 고난이 겸손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습니까? 유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고난이 없다면 사람은요, 교만해져 못 쓰고요, 세상도 모르고요, 제멋대로 살고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전에 아주 똑똑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독일 유학을 갔다 오고 뭐 학위를 하고 야단했는데, 그분은 서울의 큰 병원에 수간호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늦게 했어요. 제가 교구 신방을 하다가 보니까 아기를 낳고 몸조리하러 친정에 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그만둘 때 어느 부분에서 일했습니까? 그러니까 아기 받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5 아기도 받고, 셋도 받고, 7도 받고, 뭐 밤에도 받고, 낮에도 받고, 아기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그래, 내가 직접 낳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깔깔깔깔 웃어요. 왜? 자기가 볼 때는 수도 없이 아기를 낳았는데, 어떤 여자는 응 하고 낳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쉽게 낳는 사람도.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옆에서 돕는 사람을 그냥 꼬집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막 한 대씩 줘박았대요. 아까 그 여자는 응 하고도 낳던데 무슨 그렇게 하냐 막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나와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 요새 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회개하게 하고요, 겸손하게 하고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연단을 받습니다. 또 엉뚱하게 혹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도 믿음으로 소화만 잘하면, 합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그 문제의 해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 받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왜? 젊어서 고생하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본 금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젊은이에게 여행을 시켜라. 옛날에 여행하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가다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위험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젊어서 그런 여행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하더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에게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고만장해서 희한할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 집 건너 하나씩 나타날 것 같고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숙연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한 손에는 사랑, 다른 한 손에는 채찍으로 인간을 다스린다고도 하고요. 고난 중에 상급이 있고요. 고난에서 은혜를 받고요. 제가 서울서 일할 때 한번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바쁜 분이, 밥 먹을 시간도 없는 분이, 하루에 뭐 2시간을 잔다나 3시간을 잔다나 그러는 사람인데, 그렇게 바쁜 분이 입원해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바쁜 분이 어떻게 입원을 했습니까? 하고 갔더니 열이 올라서 얼굴이 볼고있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그럽니다. 저 지금 부흥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바빠서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고 이건 놓치고 저건 놓쳤던 그 모든 거 다 회개하고 있다고 그래요. 부흥회하고 있는 데다 대고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야죠. 고난이 부흥회를 하게 해요. 지옥이 있어서 천국이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기보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경고의 의미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다 왔더래요. 가보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몸서리가 쳐지는데 그 후로도 그 장면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번쩍번쩍 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대요. 그걸 보고 나서는 무슨 수로 죄를 지으며 딴짓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한 번씩 가볼래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 누가 준비해놓고 기다리다가 만납니까? 대개의 경우 갑자기 불어닥 주어지요. 고난 만나면 우선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외면하면 이 일은 더욱 꼬여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회피하는 예가 몇 가지 있어요. 술로 달랩니다. 잊어버리자, 이 괴로운데. 그런데 깨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해결이 돼 있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요, 술값 들고요, 몸상하고요,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엔 노숙자들이 있어요. 자식이고 가정이고 다 팽개치고 그냥 거기 푹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책임감이 있으며 여기 무슨 가장의 권위가 있으며 뭐가 되는 겁니까? 그보다 더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이건 회피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내 몫에 대인 십자가란 말이 있지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떠넘길 수도 없고 떠넘겨서도 안 되는 고난, 이런 때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자격이 있고 우리를 돌보실 능력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 애매히란 말은 억울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죄 없으신 분이 죄인에 의해서 정죄받고 그 끔찍한 고난 가운데서 참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선 참으십시오. 일단 참으십시오. 대거리부터 하거나 울분을 터뜨리다가 이 일을 오히려 그르쳐버려서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이 일을 가래로도 못 막도록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기만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쳐요. 전에 서울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 졸업반 때였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교단에서 어린이 부서가 유년부, 초등부 그랬어요. 1, 2, 3, 4, 5, 6. 그런데 새해부터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로 교재도 다르게 나오고 조직도 그렇게 달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부를 새로 만들면서 저를 그 일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부장 장로님이 이제 같이 일하게 됐는데 그 장로님은 대단한 장로님이에요. 군 출신인데 기도를 많이 하셔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철야하는 건 뭐 보통이고. 그 장로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짓는데 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철근이 이렇게 뽑아져 있는데 비를 맞아서 철근이 녹이 슬었어요. 뭐 빨갛게 녹슬 건 또 아닌데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녹슨 철근이 있는데 거기에 형틀을 만들고 공구리를 부어버리면 이 녹 때문에 철근과 공구리가 밀착되지 않아서 강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뼈발을 사다가 그 모든 철근을 다 그냥 벗기는 겁니다. 그러는 분이에요. 당신은 아주 검소하다 못하 가난하게 살아요.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면서 그렇게 헌금에도 힘써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 장로님으로 계신데 그 교회에서 100주년 기념 이제 그 건물을 짓는데 거기도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부장이 돼서 저하고 함께 일하는데 이제 새로 생긴 부서니까 일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루는 주일 오전에 제가 교역자실에 있는데 이전사 이리 와! 그래서 내가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뭐 다른 인사하고 뭐 할 것도 없이 야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닦아 세우는데 대답할 여지도 없고 변명할 여지도 없고 한 20분간을 그냥 그저 퍼버대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서서 그 퍼버대는 걸 다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교인들도 많이 와서 구경도 하고 막 한 20분간을 퍼부어놓고는 그냥 휙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퍼부은 내용이 나와 상관이 있으면 좋은데 하나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그 장로님 그러신 분이니까 그냥 전도사님이 참으세요. 전도사님이 참으세요. 참 그러더라고요. 교육자실 구석에 들어왔는데 기가 막혀요. 야, 이 망신을 당하고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나?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되나? 그러면서 참으세요. 그래서 좋다. 그럼 참자. 그리고는 참았습니다. 어떻게 참았느냐?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한 일이 없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뭐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 한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명한 일도 없고 제 말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똑같이 대하고 그저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있고 표정이 있잖아요. 딱 봤더니 미안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무슨 사과하라고 그럴 거예요. 뭘 할 거예요.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느끼면 됐다. 그리고 지났는데 마침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유년부 담당 여전도사님이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유년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부터 진행까지 뭘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그저 밤 12시 넘어서 화장실에서 물 바켓에 받아서 그걸로 조금 끼얹고 교육자실 소파에서 그냥 새우잠 자고 그래가면서 이제 쭉 하는데 아침이 문제예요. 아침밥을 하는 가게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침에 가게가 문을 일찍 열어서 빵이고 우유고 좀 사 먹으면 좋은데 이것도 10시간 넘어서 여네. 어떻게 먹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그랬어요. 장로님 내일 아침에 그 집에 가서 좀 먹읍시다. 그랬더니 오지 말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시에 가기로 했어요. 갔더니 또 마침 권사님이 어딜 가셨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석유골로에다가 또 밥을 하고 뭐 찌개를 끓이고 야단을 하는데 아유 참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냄비고 뭐고 방바닥에다 놓고 둘이서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서 둘이서 배꼽을 쥐고 웃었어요. 왜냐? 이거 호래비도 아니고 호래비 아닌 것도 아니고 둘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싶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설거지는 제가 하리다 했더니 막 떠다 밀고 그래가지고선 그것도 또 뭐 한참 육탄전을 벌이고 그랬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장로님하고는 아주 정이 흠뻑 들었어요. 아주 친숙하게 지나게 됐어요. 총회 일로라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서울 가다 보면 만나는데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장로님 참 나쁜 사람입니다. 여거 묵어놔 봐. 그 나쁜 사람 지옥 가는데 그럼 날 지옥 가나? 지옥 입구까지 오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죠,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은 머리가 하얗게 씌었고 꼬부라졌고 얼굴도 조글조글하는데 그건 내버려 두고 당신은 군 출신이라고 빳빳하게 서가지고선 머리도 안 쉬고 주름도 없고 그러고 그냥 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러면 그게 되는 겁니까? 그건 죄 아니요? 권사님도 좀 그 쪼글쪼글한 것도 펴드리고 머리 물도 좀 드리고 뭐 좀 반짝반짝한 것도 좀 사드리고 뭐 이래야지 그래. 장로님 나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맞아 그렇네. 나 이제 권사님한테 잘할게.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목사 그 만명면 들어라. 만명면 들어.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많이 하시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저 기억은 하고 있지만 만명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사 가고 나면 10,000명 될 거 아닙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참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이걸 못 참아서 그냥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떠버리고 막 하다 보니까 일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 12장 16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그랬어요. 모욕이 뭡니까? 사실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기막히고 복장 터지고 막 이러는 일인데 달리 말씀드리면 믿음 있는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모욕을 참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약하고 작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참는 겁니다. 모욕을 참아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참지 못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조용히 기도하며 지혜롭고 덕스럽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 주실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이것을 믿고 한 걸음씩 실천하십시오. 성급한 우리 생각으로는 단번에 해결해 버리면 좋겠지만 혹 시간이 걸려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처음 확신을 지켜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증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 따라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생각 없이 혈기 부리고 감정 따라 할 말 안 할 말 해가면서 살아왔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순종으로 고난으로 순종을 이루셨던 주님의 가셨던 그 길을 저희도 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많은 믿음의 사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같이 이기고 또 이기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이루신 주님의 그 가신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따르며 이루며 승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